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반군 세력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명은 처형을 당했고요. 그 당시 우리 정부가 탈레반과 협상해서 몸값으로 약 400억 원을 주고 21명의 인질들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 위험한 곳에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하면 좀 가지 말 것이지, 이 기독교인들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꼭 선교를 해야 되느냐. 정부 방침을 어기고 위험한 곳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을 나라의 세금으로 구해야 하느냐.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반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이나 그분들의 말에도 일부 우리가 수긍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금 얼마 나갔느냐, 이 돈으로 헤아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몸값을 1인당 20억씩 주고 21명 구출했다는 것은 처형당할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 그게 저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납치당하거나 유괴당하거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 되사오는 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몸값으로 지불하는 어떤 비용을 대속물, 랜섬,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 지상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때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요것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사람의 손에 떨어지고, 우리 예수님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하느냐, 왜 예수님 죽으셔야 하느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머릿속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이들, 아버지가 세베대거든요. 세베대의 그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하고 예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은 여전합니다. 자기들에다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청원을 넣었습니다. 주의 왕국이 세워질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는 거.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높은 권세를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내가 먼저 말하는 건데
저것들이 선수를 쳤어. 그게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10제자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 밑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물보다도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친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높은 자리나 권세를 탐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속과 대속물이 무엇이고 대속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대속물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속물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 대속물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포로나 인질을 풀어줄 때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탈레반에게 인질로 잡혔는데 그 우리 국민을 대사오는 건데 1인당 20억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 해봤고 만져본 적도 없는 금액입니다. 꽤나 큰 금액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협상할 때 1인당 10만 원, 1인당 100만 원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푼돈 가지고 안 풀어줍니다. 만족할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대속물, 이거 대속물이야.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대속물로 쓸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걸 제시해야 대속물이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 몸값이 20억이다. 돈으로 해결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 팔린 사람, 마귀에게 종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건지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생명.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오로지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의로운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짓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바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 희생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붉은색 피로 덧칠을 해서 보이지 않게 가리기만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한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이시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흘린 그 피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입니다. 대속물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는데 그 대속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감히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피의 가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갚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머리카락, 예수님의 보배로운 눈, 예수님의 보배로운 손, 예수님의 보배로운 다리 이런 표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보배로운 뭐뭐뭐 이렇게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피가 보배롭다고 했습니다. 왜 보배롭습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는 의로운 피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속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대속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대속물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속물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대속을 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인질 풀어주는 조건으로 400억을 제시했습니다.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400억이 이쪽 편 은행 창고 안에 있을 때는 대속이 안 됩니다. 인질 안 풀어줍니다. 그 비용을 그쪽에 넘겨줘야 값을 지불해야만 인질로 잡힌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대속물이 돈이면 종이나 인질이나 포로를 사오는 값으로 지불될 때 내게서 나갈 때 그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속물이 짐승이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짐승 참 하나님 이쁘죠? 쓰다듬어주고 이 짐승 보기 좋죠?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희생되어야 합니다. 돈을 희생하고 짐승의 생명을 희생하고 희생이 되어야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희생물을 딸랑딸랑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안 나요.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정죄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희생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뭐 경축법회를 열고 그럽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오신 것만 해도 뭐 광명이 온누리에 자비가 뭐 온천하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는 것 갖고는 효력이 없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아이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어린아이로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죄 없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 양육하시고 가난한 자 도와주시고 굶주린 자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참 선하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의 사신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행하고 구제를 베풀고 마귀를 내쫓고 그거 가지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죄 없으신 생명의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희생당해야만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대속물은 희생이 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속물이 살아있으면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희생당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으면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지키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번 주의 만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속을 받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에서 납치, 유괴당한 사람들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입에 요거 재갈 물리고 그다음에 손 뒤로 해가지고 결박당하고 뭐 은행 강도가 인질 잡았을 때는 전부 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손 목 뒤로 딱 올리고 꼼짝 못하게 하죠. 자유가 제한됩니다. 묶어두거나 가둬두거나 눈을 가리거나 혹은 손과 발에 사슬을 채워가지고 달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종으로 잡힌 자, 포로로 잡힌 자, 인질이 된 자, 납치, 유괴당한 사람 그런 신세입니다. 행동의 자유가 제한받습니다. 먹을 거 제대로 안 줍니다.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화장실도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을 씻기도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언제나 감시를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을 받으면, 훈련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말하고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시나 견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하게 되면 우리는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바로 이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일평생 죄에 매여서 마귀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로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짐을 벗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코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쁜 습관과 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유롭게 된 자로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로, 대속을 받으면 소속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면요, 많은 동물들이 철장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움직인 그 활동 반경이 주어지고 최소한의 영양과 그 자유가 주어집니다. 약간의 사료와 먹을 수 있는 물과 제한된 공간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는 사람 없으면 안락사 당한다고 합니다. 그 번호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쇠창살에 누가 버렸는지 모르니까 이름이고 뭐고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유기된 거 구조가 되었다. 근데 그게 동물복지센터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관리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자기를 데려갈 새로운 주인을 찾다가 그냥 때가 되면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입양을 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그 동물들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 식구로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거리 보면은 이 동네도 길고양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길고양이는 누군가가 안타까워가지고 어미가 어떤 버린 아기 고양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 키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펫마트 같은 데서 돈 주고 사지 않고 그렇게 길고양이들 구조해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제나 저제나 누가 데려갈까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먹을 것 없이 이리저리 쓰레기 봉투나 뒤지고 살다가 병들고 차에 치여 죽고 이러는 그런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식구니까 뭐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 지어줍니다. 영양도 공급해줍니다. 일단 병원 가가지고 검진 받아가지고 어디 기생충 검사라든지 건강 상태, 질병 다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신분이 달라져요. 누군가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종은 대속을 받으면 풀려나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로운 신분이 됩니다.
메인 신분이 아니라 자유 신분이 됩니다. 인질들은 풀려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포로는 풀려나면 원래 자기가 근무하던 군부대 그 소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소속 부대와 계급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의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속과 새로운 신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변화된 신분에 맞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속을 받으면요. 대속을 받은 것은 대속물의 가치를 가집니다. 대속받은 그 대상은 그 사람과 맞바꾼 그 대속물하고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캐나다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데마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가난한 화가가 배가 고파가지고 샌드위치 하나를 먹었는데 샌드위치 가격이 1달러 95센트입니다. 뭐 2,500원, 3,000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돈이 없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 한 점을 샌드위치 값 대신에 넘겨줬습니다. 그림값이 얼마예요? 1달러 95센트. 왜? 1달러 95센트짜리 샌드위치하고 맞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가가 누구냐 하면요.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유명하게 된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루이스가 그린 그 그림이 그 그림 볼 줄 모르는 그 식당 주인 부부 손에 있다가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경매에 올라가서 얼마에 팔렸느냐? 27만 2,548달러. 3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림 가격은 얼마입니까? 3억 4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왜 그림값이 아까는 1달러 95센트라더니 왜 그림값이 왜 바뀌었습니까? 왜? 누군가가 경매시장에 나온 루이스의 작품의 그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3억 4천만 원을 희생해가지고 그 그림을 자기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 그림의 가치는 3억 4천만 원이 맞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구입할 때 지불한 값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처음에 2달러가 채 안 되는 그 그림도 누군가가 3억 4천만 원에 사가면은 그 그림의 가치는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죄와 범법으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저 하루하루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의 핏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3억 4천만짜리예요?
20억짜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 원어치,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내 몸값은 전체 예수님 몸값 가운데 나누기 80억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다 의인이고 여러분 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합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아니, 지구상에 아무도 안 살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죄인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머리 숫자 나누기 세계 인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뭘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러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의 가치입니다. 예수님 원어치, 예수님짜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귀중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가치에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 아래 팔렸을 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면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그 정욕을 따라서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거룩하고 죄 없는 피를 믿는 믿음을 보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